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 21장 40절 이하의 말씀으로 긴 숨결로 머문 낡은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네 종류로 세상을 보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각자 임대로 영혼을 이 땅에 보내어 육신을 입혀주셨는데, 육신을 입히는 것은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의 유전인자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영혼이 유전인자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느냐, 유전인자가 영혼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느냐, 유전인자가 영혼을 지배하는 것을 세상이라고 그러고, 영혼이 유전인자를 지배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신앙은 하나님의 뜻은 계시는 성경으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전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전달받는 과정에서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긴 숨결로 봤어요. 예수님이 오신 때도 2000년이 넘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시간도 6000년이 넘었잖아요. 세대주의자들 주장 말고요. 보수주의 학자들에 의하면 긴 숨결이라는 건 뭐예요? 참을 만큼 참아주신 거예요. 참을 만큼 이사야 8장의 16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임마누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700여 년 전에 예언을 하여 주시는데 400년이라는 암흑기를 거치잖아요. 우리 인생들도 보면 암흑기 시대가 있어요. 도저히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이해를 못하든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창세기 1장 28절은 환경지배권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그죠? 이게 생육지배권인데 환경지배권한테 지배를 받아요. 그거를 고난이라고 그래요. 고난을 뭘로 표현하냐면 영적인 전쟁을 고난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고난한테 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 성경에는 포도원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임대업자들이는 이스라엘 종교주의자들, 하나님의 열매를 받으러 온 주의 종들은 선지자들, 지금으로 바라보면 각각 맡겨진 담임 목회자들, 그 다음에 이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상황극을 만든다면 4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임대업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임대를 받다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까. 우리 임대는 뭐 받았죠? 지혜, 생명, 물질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총 임대의 금액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 믿음이 뭐죠? 임대 보증금이에요. 천국 임대 보증금. 그거를 까먹으면 믿음이 없어져요. 그죠? 믿음이 없어집니다. 오늘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긴 숨결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암흑기가 왔잖아요. 400년 동안.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제2의 애굽이라고 그래요. 제2의 애굽. 제3의 애굽이죠. 제2의 애굽은 바벨론이죠. 제1의 애굽은 에집트고, 그죠? 그걸 이제 금요일 날 제가 연구를 해놨습니다. 긴 숨결로 머물었어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난을 그렇게 길게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영적인 전쟁은 퓨뉴마라는 영은 퓨뉴마인데 성령으로도 번역됐잖아요. 하기오스를 생략하고 거룩하게 결정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하기오스 완전하게 악령들이 무서워하는 방법으로 결정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하기오스는 악령이 두려워하다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결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전쟁 결정을 해준 대로 오면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영적인 전쟁은 아말렉을 딱 등장을 시키잖아요.
아말렉이라는 것은 에서의 손자인데 아말에서 유래됐어요. 고난받다, 고생하다. 광야에는 항상 아말렉이 있습니다. 광야를 뭐라고 그래요? 인생살이라고 그래요. 인생살이. 그래서 오늘 긴 숨결로 머물렀는데 이제 시간이 없어. 낡아버렸어. 기회가 없어요. 누가요? 지금요? 종교주의자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들었다 놨다 했잖아요. 이 시대에. 에? 그걸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보셨지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문화를 알려면 제1성전이 망하고 나서 그 문화가 어떻게 급격하게 변했는가, 이 성전이 망하고 나서 어떻게 급격하게 변했는가, 요거를 연구를 하면 구약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이해를 못하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발음 기호는 알아서 영어는 읽는데 해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읽어도 재미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계시성 없이 읽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글자는 알죠. 글자는 발음 기호대로 글자는 아는데 여기서 계시라는 게 뭐죠? 고난을 통하여져서 깨달은 응답. 이것이 계시성이 팍팍 나오는 거야. 아, 요때 내가 실수로 그런 말을 했구나, 여기죠. 그죠? 이런 것이 나의 인생관과 배경에 이렇게 나타나서 크로스업 돼가지고 그 사건을 탁 만나가지고 긴박하게 돌아가서 해결받고 오는 거를 응답이라고 그래요. 내 생활을 가지고 성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읽는 것이, 듣는 거, 오늘 또 읽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오늘 40절부터 이제 강의를 할 텐데 오늘 몇 절이 나옵니까? 망대를 조금 부연 설명을 하고 지나갑니다. 망대 높이가 4.6m였습니다. 10규빗. 망대의 높이. 망대의 높이가 10규빗이면 4.6m예요.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하나님 숫자입니다. 그래서 망대는 왜 짓죠? 이리, 늑대, 너구리, 호랑이, 사자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양들을 습격할 것 같아서. 그러면 하늘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내려다봐요. 그러면 저 악한 마귀도 보지만 우리도 봅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망대는 4m 60cm나 5m 가량이 10규빗이에요. 그렇게 높이 쌓았어요. 멀리 내다보기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어야 나의 적을 알고, 내 안에 있는 적을 알고, 내 안에서 안 나가는 적을 알고, 고치지 않는 적을 알고, 핵폭탄과 원자폭탄과 따발총과 이런 것이 회개의 강도입니다. 핵폭탄은 완전 해버리는 거예요, 회개를. 그죠? 근데 조그마한 그냥 소총이에요. 땅. 죽는 신용하고. 땅. 나 죽었다고 하자. 그냥. 땅. 2번 넘어져. 땅. 그죠? 이건 소총이에요, 소총. 핵폭탄은 뭐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어떻게 살지? 제2의 인생이라는 기회가 있어요. 제3의 인생이라는 기회가 있어요. 마지막 유언하면서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여러분, 야곱이 무슨 물질이 많아서 영적인 재산 물려줬습니까? 하늘 것으로 물려준 거예요. 왜냐? 아버지에게는 결정해 주다는 아부라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육신의 아버지고 똑같아요, 단어가. 그러면 복을 다 결정해 주고 가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이걸 성경에서 우리가 이걸 터득을 해서 그거를 성경에서 터득해서 지식화하는 거를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을 하나도 안 읽고 깨달음 없이 그냥 활자화로 읽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이는 믿음이 안 생겨져요. 오늘도. 그죠? 그러면 망대가 높이가 10규빗인데 그 망대 안에는 넓이가 약 25
평 정도가 되어져요. 25평. 거기서 이제 보초를 쓰는 거예요. 어디를요? 포도원을. 그죠? 포도원을. 그럼 큐빗을 합니다. 큐빗을 제가 연구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큐빗이라는 것은 창세기 6장 15절부터 쭉 계시록까지 노아의 방주 만드는 큐빗이잖아요. 에? 교회 만드는 큐빗이잖아요. 큐빗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암마입니다. 암마. 처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암마는 알레프, 멤, 헤가 알파벳이 세 가지가 합성어가 된 것이 암마입니다. 이 큐빗은 M이라는 어머니 어근 어머니에서 유래됐습니다. 명사 여성 연계형. 고전 히브리어 합니다. 길이의 출발점, 분기점, 갈래.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큐빗이에요. 큐빗. M의 연장형에서 유래가 됐는데, M의 연장형은, M이라는 말은 늙은 어머니를 상징을 해요. 어머니. 그죠? 그럼 이 어머니는 뭐 어떤 뜻이느냐? 어머니가 들려주는 계시의 길이, 이런 뜻이에요. 어머니가 들려주는 계시의 길이. 아버지가 주는 만나의 양. 아버지가 결정해주는 전쟁의 방법.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큐빗이라는 것이 만나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만나라는 것은 큐빗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큐빗에서. 그러면 오늘 보니까 알레프, 멤, 해, 이것은 뭐냐면 알레프라는 말은 태초에, 이런 뜻이에요. 태초에. 멤은 혼돈하고, 이런 뜻이에요. 해는 바다의 신이 운행하여 수면에 운행하셨더라, 이런 뜻이거든요. 혼돈 세상을 처리해주는 영, 이런 뜻이에요. 혼돈 세상을 처리해주는 영. 그게 큐빗이라 소리입니다. 그럼 큐빗이 10큐빗이니까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면 넓게 보면은 포도원이 어떤 단체지만 협의적으로 보면 나 자신이에요. 내 자신. 그럼 내 자신을 10큐빗 위에서 하나님이 늘 천군 천사라는 25평쯤 되는 내다망에서 나를 관찰을 해야 하네요?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를 하죠? 계속 큐빗이라는 계시를 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늘 기도로 계시성을 줘야 되잖아요.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계시라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고 적용이라는 것은 지혜고 더 적용은 처방입니다. 처방이라는 게 뭐죠? 인도하심.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를 했단다. 영적인 전쟁은 고난과 싸우는 걸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데, 말하는 것을 결정해주면 싸울 필요가 없단다. 어둠의 권세는 빛으로 결정하면 소멸되니까,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망대가 그런 거잖아요. 망대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피리고스, 안전하고 편안한 거처로서의 탑, 모양의 건물. 피리고스, 그죠? 푸도 되고 피우도 되고 그래요, 발음이. 퓨르고스. 그래서 안전하고 편안한.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지켜주잖아요. 그러면 사인을 받아야 되죠. 그게 10큐빗이면 완전한 공간이 있잖아요. 완전한 높이잖아요. 마귀를 제압할 수 있고, 마귀는 생각으로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그럼 우리 생각이, 영이 병들면 생각이 병들어요. 막 들어오거든요, 이게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받아들여서 문제지. 그럼 여기서 가만히 섰거든요, 지금. 어둠의 권세에서 가만히 섰어요, 이렇게. 교회는 어둠의 권세가 참 많아요.
회개하면 다 그것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서 쌓여 있지. 그죠? 예. 그래가지고 괜히 걸려서 넘어지고 자기가 뭐, 왜 여기다 놨느냐는 거야. 아니, 내가 눈이 잘못 딸려서 그렇지. 이렇게 건너오면 되잖아요. 그죠?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죠? 예. 망대라는 뜻이 그런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묵상이 됐냐면, 울타리. 울타리를 쳐줬어요. 그 높이로. 그죠? 울타리를 쳐줬는데, 울타리가 본래 울퉁불퉁한 돌로 탑을 쌓았다고 그래요. 이사야 5장 2절 근거에 보면. 그러면 울퉁불퉁한 돌로 왜 썼을까요? 에? 어둠의 권세들이 못 들어오게끔. 그죠? 그죠? 돌로 쌓아줬잖아요. 돌은 뭐를 표시하는 겁니까? 반석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방에서 동시적으로 교회라는 포도원을 지켜주고, 가정이라는 포도원을 지켜주고, 직장이라는 포도원을 지켜주고, 내 개인 영혼이라는 포도원을 지켜주신다고 그러신 거잖아요. 그런데 종교주의자로 머물고 사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니까 이거를 거절을 하니까 결국은 44절에 돌 위에 떨어지는 자도 있고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돌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고,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진다는 자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극악무도한 자들이에요. 돌에 떨어지는 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지 않고 유대주의자로 남아있는 자들,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에? 그리고 포도는 심은 지 2년 내지 3년 만에 9월 달에 추수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영적으로 교회 와서 2년, 3년 신앙생활하면 생산성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9월 달에는 일꾼 품팔이가 썰썰하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1시간, 이런 사람도 하루 종일 이런 사람으로. 왜냐하면 손이 귀하니까. 그래서 영혼 추수는 교회 와서 훈련 안 받아서도 무조건 모시고 와서 영접시키면 되잖아요. 영접할 때 억지로 못해요. 십계배 높이에서 망대에서 예수님이 계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지혜로 계시로 사인을 주셔야지. 지혜와 계시가 연합이 되어지면 뭐가 되어져요? 감동이 되어져요. 감동. 그죠? 사람이 감동은 하늘 것이고 감정은 이 땅 거거든요. 그래서 소장료는 4분의 1 내지 반을 냈다고 그래요. 소장료. 그죠? 그러면 묵상해 봤어요. 아, 나는 4분의 1의 인생이나 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구나. 꼭 물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냥 이렇게 평상시 살 때는 괜찮지만 내가 이렇게 살면서도 늘 하나님이 내 대망에서 이렇게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 생각 옳아요? 제가 지금 두려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 누가 어떻게 했다 안식의 영을 콱 주면 아나바이노로 살아가잖아요. 하늘 것으로 땅의 것을 무시하다, 이게 아나바이노예요. 안식하다. 아나라는 것은 하늘로, 천국으로, 위로 이런 접두어잖아요. 부활 접두어. 바이노는 밟다, 밟아서 가다 이런 거에 무시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종교적인 안식은 샴바톤, 샴바트, 신을 달래드리는 날이지만 삶은 마귀의 어떤 유화 정책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안식의 영을 주면 탁 안식의 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적용의 방법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 것이 막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내 방법이.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4분의 1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고, 그 최고 인색한 사람 4분의 1 바치는 거야. 최고 믿음 좋으신 분들은 반을 바치는 거예요. 반. 그래서 지주들은 문제를 일으키는 소작농인들을 위해서
자객을 고용했다고 그래요. 지금으로 말하면 막여용이지. 막여용.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건 지금은 상황극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지만 어떤 고용주들은 말을 안 듣는 임대인들한테는 지금으로 보면 기업 조폭들을 이렇게 고용하는 거죠. 그럼 영적인 지역 조폭이 마귀거든요. 그죠?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마귀, 물질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마귀, 믿음을 꽉 뺏어가는 마귀. 그죠? 겁나면 믿음이 더 커져야 되는데 겁나면 자꾸 믿음이 적어지잖아요. 그거만 영적인 전쟁을 안 해봐서 그래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내가 믿음의 알통, 응답의 알통, 그죠? 이런 것이 단단해져 가지고 어둠의 권세가 이렇게 하고 다니면 어떡하죠? 무서워라 그렇게 도망가야 되는데 뭐 나오는 게 있어야지. 옷 입어서. 그죠? 그러니까 말에서, 행위에서, 관계에서 이런 거에서 나오잖아요. 믿음이. 그죠? 눈에서, 얼굴에서, 혈색에서 이런 게 나오잖아. 뉘앙스에서, 인토네이션에서.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자객을 고용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난이라는 어둠의 권세를 미련한 영을 넣어갖고 실속에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이러는 거구나. 고난이라는 건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럼 내가 결정을 잘못하니까 고난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사가 뭐죠? 말을 수정해 주는 거예요. 말을.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도원 가꾸기 위한 기준이 임대 관리인을 임명하는 그런 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예레미야 23장과 에스겔서 34장에 나옵니다. 나머지 것들은 이제 모퉁이 돌 이런 거는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산 울타리 하겠습니다. 산 울타리의 원어는 프라그몬, 그죠? 이건 문장이고 원형은 프라그모스. 이 프라그모스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요. 곱비를 재어 생각하게 하여 행경막과 심장을 보호하다. 여기에서 유래됐어요. 산울타리. 그래서 길게 가보면 고전 헬라어 가면 뻣뻣한 턱수염, 방어와 보호로 요새화하다. 하나님 마음대로 별을 움직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지난 시간에 다 이거 불러드린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별을 움직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야수들의 자연적인 본능을 변절시켜 메시아 시대를 미리 맛보다. 그 다음에 길을 틀어 막다. 자궁의 담. 듣기를 거부하다. 나뭇가지를 꺾다. 전갈을 비밀로 간직하라는 지시를 받다. 전갈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갈을 비밀로 간직하라는 지시를 받다. 진흙과 물을 밟다. 이것이 산 울타리예요. 고전 헬라어시고. 자, 이제 오늘 40절이잖아요. 그죠? 40절. 40절에 보니까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근데 여기서 보면 45절에 보면 자기들한테 하는 말인지 알아먹고 있어요. 45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때 46절에 예수님을 잡아서 사형을 시키고 싶지만 이 당시 6월절이라 130만 명의 성지 순례객들이 와가지고 이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고 나옵니다. 배경에 보면. 그래서 재판이라는 제도와 제자 하나를 꼬셔가지고서 가룟 유다의 루트를 타고 이제 재판을 하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전지전능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예수님의 연월일시를 며칠로 정해놨어요? 금요일로. 몇 시에 정해놨어요? 3시로. 예수님조차도 9시에 매달려 있어도 6시간 몸부림치다가 오후 3시 되니까 딱 심장이 멎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지만 무서우신 분이에요. 그죠? 인간의 생명을, 호흡을 멈추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그죠? 이렇게 이 정도 해야 어떻게 되죠? 은혜를 받아야 사이의 장애물을 없애요. 그 사이의 장애물을 없애는 것을, 없애는 그 결과를 두려움이 없어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에? 사이의 장애물은 우리에게는 의심이잖아요. 의심. 에? 진짜 그랬을까? 이렇게 의심하잖아요. 에? 그러면서 이제 40절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냐? 오단 운 엘레 호 키리오스. 오단 운 엘레. 오단은 종속 접속사예요. 때에. 우는 그러면, 이거는 우의 접속사예요. 엘레 동사 가정법 과거 능동태 3인칭 단수. 이건 뭐죠? 오다 가다. 에르코마이 공간적인 의미와 환경적인 의미를 신앙적인 의미로 바꾸다. 그렇죠? 호키리오스 주인이 올 때에, 여기서 예수님하고 똑같은 표현했어요. 주인을. 그죠? 호 정관사 주격 남성 단수. 호라는 정관사는 정관사, 그 다음에 불변사, 그 다음에 지시대명사가 한 세트로 딱 가는 거예요. 에? 정관사는 불변할 수가 없어요. 너 이렇게 하면 그것이 지시대명사가 되고 불변사가 되고 정관사가 된 거예요. 그럼 뭐죠 이게? 3중 세트로 딱 묶어놓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3중으로 딱 묶어놓는 거죠. 정관사 주격 남성 단수, 명사 주격 남성 단수. 그러면 여기서 명사라는 것은 고유명사지요. 예수님. 그렇죠?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죠. 지금 여기는 아들이 아니고, 그죠? 때에 이 말은 5단계를 거친 거예요. 원전에 보면 호태, 안, 뭐 여러 가지, 이게 헬라어의 고유한 불변화 동사예요. 동작이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좌우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안이라는 어미를 썼어요. 호태 플러스 안, 그죠? 근데 뭐라고 오늘 보니까 5단계라고요. 5단계. 그죠? 5단계. 그냥 한 번에 하나님이 시험을, 하나님 아버지가 시험으로 막 탁 결과를 나타내지 않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서 보면은 저주하는 거잖아요. 왜 저주하죠? 아들을 죽였으니까. 에? 아니 선지자 죽은 것까지는 그냥 이해를 해. 그럼 아들이 왔으면 그 전에 안 낸 임대료까지 다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되는데 지금 신이신 하나님 아버지하고 절대자하고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관사, 불변사, 지시사를 무시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거든. 이것이 원전 처방이에요. 나 그거 한 가지만, 아니, 한 가지만 그거 거절했는데 3가지 거절한 거예요. 3가지 거절한 거예요. 그냥 얼마 동안 참아졌는데 5단계로 참아졌는데, 무슨 5단계를 잤어요? 여기서 보면 시간의 불변사예요. 호태는 시간의 불변사. 그때서부터 쭉 세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그때서부터 너 마음 열어. 그죠? 마음 열지 않으면 오늘 뭡니까? 마음을 열지를 않으면 어떤 거죠? 망대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지켜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마음 연다는 것은 뭐냐면 신앙은 신앙의 감각기관이 느낌이에요. 느낌이 이렇게 오잖아요. 막 이렇게 오잖아요. 이제 옛날에는 막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었어요. 겁도 나고 막
자존심도 상하고 막 꿀꿀도 하고 심도 들고, 어? 어디가 막 이렇게 수식을 주여 주여, 거기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뜨겁게 봉사할 테니까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뜨겁게 봉사하면 치료가 되잖아요. 에? 그 뜨겁게 봉사하다 배웠잖아요, 우리. 그게 피라우스? 그 뜨겁게 봉사하다. 그죠? 4단계 수혈이 됐어요, 이거 봉사도. 슬슬 봉사하면 안 치료해줘요. 에? 에.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보면 시간 불변사에 그때 그 장소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에? 그러니까 우리가 헬라 문화를 모르니까 성경을 읽어도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에? 5번째까지 기다렸잖아요. 데라퓨오네요. 데라퓨오. 치료받다가 뜨겁게 봉사하다가 데라퓨오. 자, 주인이 올 때에, 그럼 주인이 올 때에 호키리오스. 올 때는 했죠, 금방. 뭘 했어요? 엘데 했잖아요. 환경적인 의미와 공간적인 의미를 신앙적인 의미로 바꿔서 쫙 오실 거예요. 그죠? 순식간에. 뭘로 오신 거예요? 영으로 탁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죠? 호키리오스. 정관사 주격 남성 단수. 명사 주격 남성 단수. 원형은 뭐예요? 퀴리오스. 큐로스라는 어머니어근 연설이 됐습니다. 초교 통치. 초교 통치의 뜻은 뭐예요? 초월하여 통치하다. 에? 초월하여 통치하다. 운명과 창조가 그 안에 있다. 고전헬라어. 운명과 창조를 지배하다. 이게 절대자 주님이라고 딱 믿으면, 주님이 그렇게 정해놨다면 우리가 5단계로 기다려주시는 그때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요 그때는 무슨 그때죠? 40절에 그 주인이 올 때에, 이 올 때에는 이제 악한 자들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상해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운명과 창조가 그 안에 있다. 그럼 운명이죠? 순종적으로 딱 돌려요. 디스티나리니까 운명이 어느 편에 서다. 그래 항상 내 편에 인간 편에 서니까 망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못 지켜주는 거야. 그리고 뭐 돌로 울퉁불퉁한 돌로 산울타리를 쳐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막 이리 늑대 너구리 뭐 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사자 호랑이 그죠? 호랑이 영이 오면 막 사나워지고 사자 사나워지고 이빨을 이렇게 드러내고 지 영혼이 오니까 막 숨고 그러는 거예요. 숨어 막 이렇게 시궁창 이렇게 가고 숨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운명과 창조를 지배하다. 그러니까 운명과 창조를 안 있는데 이거를 지배하니까 에피타소 맨 앞에 위에 놓거라 그러는 거죠. 명령하다는 명령이 기분 나쁘지만 계시성은 너무 좋은 거예요. 맨 앞에 위에다가 놔주니까 대격, 역격, 소격 무시하고 그냥 집에서 갖다 놓는 거니까 너 아무 소리 하지 마. 너 막이 아무 소리 하지 마. 너 아무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했다 놓으니까 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귀신한테 허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허용을 하고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지배를 해줘요. 영으로 안 해주니까 환경으로 지배하니까 2번을 지켜요. 그러면 그분 없이 가서 회사 생활하면 쉽잖아요. 자, 그래서 주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종교적으로 하나님, 마태복음 5장 33절, 예수님, 마태복음 3장 3절, 상전, 에베소 6장 5절, 아버지, 마태복음 21장 30절, 구주, 누가복음 2장 11절, 하나님, 사도행전 17장 48절, 선생, 사도행전 16장 30절, 주제, 사도행전 17장 24절, 그리스도, 에베소 5장 29절, 만주, 계시록 19장 16절 이렇게 주인이라는 것의 다양성 있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죠? 호탄이 때예요. 때. 금방 했죠? 호탄. 5단계라고. 5단계라고. 언제든지 뭐 그런 거예요. 언제든지.
호스테 이제 관계 대명사, 시간적 관계 대명사, 후접사 그래가지고 그와 같이 뿐만 아니라 또한 막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긴 숨결로 보면 낡은 시간, 오래 기다려줬다는 거죠. 그죠? 기다려줬다는 거는 용서가 참 많이 됐고 사랑이 많이 가동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다가 나는 농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렇게 회개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종교주의자로 머물지 않고 사명자로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그죠? 종교라는 것이 요로굴로라고 해가지고, 그죠? 유라베스라고 해가지고 좋은 것만 쫓아가는 걸 말하잖아요. 에? 좋은 것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저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